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나씩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비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울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가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타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가르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변해가는 것을 점차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앞에서 기적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직접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시기 원하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죠. 이 한쪽 손이 마른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아픈 사람들은 이 그들 곁에, 바리새인들 곁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온전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피해야 하는, 이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피해야 되는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어떤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해주고 부족함을 가려줘야 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늘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을 되게 피곤하게 만들고 늘 항상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너무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저 사람은 정말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같이 어울렸다가는 나만 피해를 입힐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그런 사람이 혹시 주위에 없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등을 돌린 그 사람에게 남들이 다 그렇게 대우를 하기 때문에 나만은 그러하지 않고
그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를 사랑으로 덮어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남의 유익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라면 행하는 것에 반대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자 배를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인기를 충분히 즐기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와 명성을 높일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십니다, 스스로. 또한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적과 병고침을 행하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면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더 널리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첫째로 예수님은 관계의 기쁨을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이루시고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들을 포함한 우리는 그 기뻐한 것으로 우리가 기뻐한 것은 그 기적을 보았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귀신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이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을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쫓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 12제자, 친밀한 관계를 위해 12제자를 선택해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의 자리로 습관에 따라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동행할 때 계속해서 변하였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이름이 나타나 있는 목록을 보면서 먼저 저는 베드로의 이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먼저 나오죠. 베드로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다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다혈질적이고 또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교하며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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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그것을 아셨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부족하고 가장 많이 넘어지고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아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를 높이 사용하시는 것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설명 이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던 부분이 나오죠. 그것은 성격이 아주 불같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히 이 요한이 쓴 글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볼 때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에서 아주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또 요한과 같이 처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격적인 결함, 그리고 특정한 죄의 문제, 또 그들처럼 실패한 경험이 얼마나 많았나요? 나의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나의 육신과 우상을 쫓으면서 나아간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또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처럼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변화시키시죠. 그렇기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절망을 하여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달라진 내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끝까지 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끝까지 예수님과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다시 찾아오심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메시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간 것이죠.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의 자신의 넘어졌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에 매여서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 거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귀신을 쫓고 전도도 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행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몸은 늘 함께 있었죠. 예수님과 늘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어서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몸은 함께였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유익을 계속해서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욕심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그 자신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잘못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 앞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그 잘못과 수치를 자신의 스스로 해결하려 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명령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며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다시 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적을 보고 병 고침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만 일으키시고 기적만을 바라는 그 수준에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함께 거하며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몸과 마음으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어진 일들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가 몸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배우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며 넘어지며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지만은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연합하여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끝까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